사자성어 중에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한다라는 뜻의 동고동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괴로울 때도 함께 했었고요, 즐거울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벳세다 광야에서도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건너갈 때도 제자들이 다 함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막 머릿결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아까워하면서 그 향기를 다 맡았던 제자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던 그 자리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5,000명 군대에 데리고 가면은 뭐만 있으면 돼요? 식량으로. 군량미로 보리떡 몇 개랑 물고기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광경을 봤던 제자들은, 아니, 이 존재가 다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다 살려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군대라면은 분명히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게다가 지금 현 유대인의 왕이라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고,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누구만 힘들어요? 백성들만 힘든 거죠. 그러니 이 어려운 이스라엘에 이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이 구원할 자는 예수님뿐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나면은 이제 한 자리씩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저 십자가를 보면서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분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이분이 독립을 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하기에 그냥 그 자리를 다 떠나서 다 숨어서 있던 거죠. 세상 말로 하면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게 꽝이 된 거죠. 꽝. 그냥 저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냥 꽝인 거죠.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돌을 굴러내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돌문 앞에 있던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나를 진짜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 메시아일 것 같은 사람이 진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이분이 정권을 탈환하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내가 진짜 한 자리 할까? 진짜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만 같아. 왜?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그대로 내가 아버지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선물을 줄 것이다. 며칠 안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뭔가를 하시려는 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게 지금입니까? 오늘부터 그런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제 독립시켜 주실 것만 같고 뭔가를 해주실 것만 같았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선물, 약속하신 선물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아멘. 야, 너는 몰라도 돼.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그 날과 그때는 누가?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로 정하여 놓았으니 너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너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알 것 없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너희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숨어 지냈습니다. 왜? 자신도 걸리면은 잡혀서 죽을까봐 걱정돼서 예루살렘으로는 잘 가지도 못했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라 라는 말씀은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는 온 유대와 땅끝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가능한 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무서운 예루살렘도 너희가 갈 수 있다. 거기서도 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길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법정 용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도와주는 사람,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신 분인데, 이 성령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임마누엘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너희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룰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한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 아멘.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성화로 된 것을 하나 받아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쳐다볼까요? 아니, 그렇게 말하고 떠나시면 어떡해. 아니, 그렇게 말만 하시고 가시면 어떡해. 아니, 이제 40일이나 살아계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무언가를 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무언가 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떠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예고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올라가니 제자들은 허무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웠고 무섭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이제 또 어디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니 남겨진 제자들이 두렵고 무섭고 낙심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에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천사일 것 같죠.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재림을 다시 고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의미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두려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꼭 기다려라. 선물을 주실 거니까 꼭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중앙교회에 있을 때 전국 은퇴 원로 목사님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스텝으로 그게 부목사니까 스텝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무언가 봤더니 현찰 10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작아요? 여러분 500명 500분한테 드리는 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 거죠. 교육자 30명이 5천만 원을 나눠가지고서는 이제 첩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로 은퇴 목사님에게 이 선물을 드릴 때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뭐냐? 절대 끝나기 전에는 드리지 않는다라는 철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퇴 원로 목사님들이 난 그렇게 부지런하신 줄 몰랐어요. 그 행사가 11시인데 7시부터 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유, 나 지금 교회에 엄청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해서 좀 일찍 왔다고. 그러니까 선물을 미리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은퇴 원로 목사님인데 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철칙이 뭐예요? 철칙이 그냥 원칙은 하나예요. 끝날 때까지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뒤에 또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간에 오셔서 아우 나 지금 너무 급한데 달라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시간마다 그러는 분들이 몇 분일까요? 몇 분 오셨다 그랬어요? 500분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 계속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철칙이 뭐예요? 끝나고 드리는 거죠. 그러면 끝나고 몇 분이 받아가셨을까요? 500분이. 그 바쁘시다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가시고 500분이 다 받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줄 건데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네 예루살렘 떠나면 이 선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받을 거니까 며칠만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너희들 이거 기다려라. 무섭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무섭다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한번 오셨으면은 떠날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아니, 이거 주일인데 이 교회도 안 나왔네? 아니, 이거 수요일인데 예배도 안 나오고, 아니, 나 떠나가야 되겠다. 얘하고는 못 있겠어. 그리고 떠나셨다가 또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다시 오시고, 이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왜 아직도 근심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자꾸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만 하시고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을 믿어야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신뢰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